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66편입니다. 말씀 개요입니다. 시편 66편은 저자를 알 수 없는 찬양시입니다. 그래서 제목에도 누구의 시가 아닌 그냥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연단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고 13절부터 20절은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하심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시편 66편은 우리가 연단받는 과정과 결과를 보여줍니다. 도자기 기술자가 진흙을 이겨서 모양을 만들고 그것을 불에 구우면 아주 단단하고 아름다운 도자기가 되어 나옵니다. 또 대장간에 가면 대장장이가 쇳덩이를 불에 넣어서 시뻘겋게 달군 뒤에 꺼내서 망치로 두드리죠. 그것을 여러 번 반복하고 나면 그 쇳덩이가 단단하게 되어서 쉽게 부러지거나 깨어지지 않는 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뒤에 적당히 세상과 섞이고 어울려서 사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물과 불을 통과하는 연단의 과정을 통해 우리를 빛나는 도자기와 명검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 안에 있던 불신앙, 교만, 아집 등의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되고 그러함으로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66편의 시인은 그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시인은 온 땅을 향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라고 명령합니다. 온 땅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3절입니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엄위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자, 주의 일이 엄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놀랍고 두렵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기 위해 행하신 놀라운 역사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그 땅에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하셨죠. 개구리와 파리, 메뚜기 떼를 보내셨고 불우박을 내리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대적하던 애굽 사람들이 복종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본 온 땅은 하나님의 엄위하신 역사를 보고 찬송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엄위하시도다.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높은 건축물을 짓거나 긴 성을 쌓는 일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갑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전쟁을 해서 넓은 영토를 차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당시 세계를 호령하던 애굽도 하나님의 엄위하신 역사 앞에 무릎을 꿇었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존재가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아마 땅이 가장 놀랬던 때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지게 하셨을 때가 아닐까요? 그때 바닷물은 벽이 되어 서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수족관을 구경하면서 마른 땅을 밟고 바다를 건넜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위해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바다를 가르셨지만 그들을 뜨겁고 메마른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연단하신 것이죠. 9절입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가장 먼저 영혼이 잘 되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이 진정한 복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여기서 실족함은 교만함으로 인해 죄를 짓고 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지 말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죄 짓고 망하는 길로 가지 말라고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과정을 묘사합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은을 바위에서 캐내면 이것이 은인지 돌조각인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기술자는 덩어리를 부수어 가루로 만들고 그 다음에는 용광로에 넣어서 은물을 만듭니다. 하지만 은이 녹은 물에도 불순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녹이는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죠. 결국 순수한 은만 남을 때까지 부수고 녹이는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불순물이 없는 순수한 은만 남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은을 단련함같이 우리를 단련하시고 또 단련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순도 높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우리를 얼마나 낮추시는지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갈 정도로 낮추십니다. 그렇게 불과 물을 통과하게 하신 뒤에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낮아지고 깨끗해진 그릇에 축복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낮아진 자,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신실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때까지 도와주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찬송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은 말씀 적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당신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당신 자신과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연단하사 낮아지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축복과 능력을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물과 불을 지날 때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그 연단의 과정을 잘 통과하여 마침내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는 찬양을 들으며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 찬양은 욥기 23장 10절 말씀으로 만든 찬양인데 오늘 말씀과도 맞는 내용이어서 함께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